5월 16일 토요일 새벽 무릎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6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은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1절부터 13절 말씀. 신약성경 275페이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와서 이제 드디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성도들을 향해, 그리고 우리 모두를 향해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앞부분에서는 고린도 교회의 영적인 실패를 책망하시고 또 무엇이 문제인지 잘못된 것을 지적해 오셨거든요. 오늘 말씀 속에서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중부정이죠. 반드시 알아야 한다. 이전에 고린도 교회는 스스로 지식이 있다, 지혜가 있다, 영적으로 안다라고 하지만 영적인 무지함 속에서 교만하였고 또 수많은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심지어 공동체 안에 있는 죄의 문제조차도 분별하지 못했고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러한 영적 무지를 향해서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구약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오셨던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역사입니다. 오늘날도 구약 성경 무시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거 잘못된 신앙입니다. 구약의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시는 것들을 계속해서 가리켜 예표하셨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백성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하고 무엇 때문에 실패했는지를 구약 성경을 통해 계속 우리에게 알게 하셨어요. 오늘 6절 말씀 보세요.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하는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의 본보기이다. 11절 말씀에도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바로 오늘 우리를 위해서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모습 속에 우리를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증거하세요. 3장 7절이에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3장 2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이 무슨 말씀이세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브라함, 그의 자손들은 혈통적 자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영적 자손이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역사는 그대로이고요. 그의 자손들이 실패를 했고요. 그들에게 허락된 은혜를 잃어버린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영적 신분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의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복과 그 언약된 모든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모든 것을 상속할 수 있도록 바로 그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자신도 결코 잃어버리는 자 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그 은혜를 받았고 지키는 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후반부에 우리 조상들이라고 하시잖아요. 우리 조상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는 전형적인 이방인 교회입니다. 물론 그들 중에서는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그 이방인들을 향해서 구약의 역사, 그 중심에 있는 이스라엘을 우리의 조상이다라고 증거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그대로 증거되는 겁니다. 우리의 조상인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의 조상이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홍해를 건너는 것을 영적으로 세례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죄의 이전의 과거로부터 떠났고 씻음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구원의 삶을 시작한 것이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반석의 생수와 만나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만나와 반석의 생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영적인 양식, 그의 몸을 예표하는 것이고 그의 피를 예표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삶이라는 것은 바로 구원받은 우리가 교회로 모이고 주님 앞에서 신앙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 땅의 삶과 같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세례받고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예표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이제 오늘 우리 모두에게 경고가 되는 거예요. 세례받고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고 예배드리고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은총을 받아 누리는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은혜를 받고 주님이 친히 임재하셔서 인도하시는 광야의 삶을 살았지만 그들의 대부분은 멸망받았다는 거예요. 이 경고를 왜 듣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안다고 하면서 영적인 자유를 주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아주 큰 소리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믿고 구원받았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례받고 나 열심히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고 주님 앞에 허락받은 그 교회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누려가면서 주님 앞에 섰는데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구원의 기준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여기에 있습니다. 구원은 받았고 이루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셨고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무시하면 안 되는데 구약 성경에 대한 영적 무지로 인하여 한 번 받은 구원 다 끝났다라고 여기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이 2000년 동안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범한 실수이고 교회가 잘못 가르쳐온 가르침입니다. 지금도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유업을 받았다면 그 약속받은 유업을 받아 누릴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았다면 상속받은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과 보증이 있는 상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에 이르러 모든 것을 누릴 때까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은총을 지키시고 온전케 하시고 마지막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기까지 흔들림 없이 같은 믿음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이 완성되는 하나님의 자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르다고 자꾸만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이것을 뛰어넘는다라고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모든 것을 넘어서셨어요. 택함받지 못한 우리에게까지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는 모든 것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덮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를 받아 의롭게 된 자로서 의로움을 지키고 끝까지 믿음 지키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영화롭게 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멸망당했는가? 대표적으로 네 가지 죄악이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는 10계명의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을 깨뜨린 거예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대표적인 우상 숭배는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증거하세요. 하나님은 만들어 달라는 요구에 금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송아지 형상을 하나님이다,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한 신이다 라고 공포합니다. 다음 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어요. 32장에서 이런 구체적으로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말씀이 증거되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는 기록된 바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죄의 증거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32장 6절 말씀을 증거합니다. 모두가 번제와 화목제 드린 게 아닙니다. 아론이 대표로 드렸어요. 모두가 금송아지 앞에서 경배하고 엎드린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우상 앞에서 많은 이들이 먹고 마시고 뛰놀았습니다. 그것이 우상 숭배와 다를 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그들 모두를 심판하셨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문제 중에 하나가 영적으로 괜찮아 하면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그거 따라하던 믿음 약한 사람들은 양심에 가책 느껴서 교회 떠나기도 하고요. 어떤 이들은 그렇게 막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시험 들어서 아이고 저 사람들랑 신앙생활 같이 못하겠다 라고 하며 교회를 떠나기도 했습니다. 믿음 약한 사람들이 문제인가? 그것이 아니라고 책망하세요. 정말 믿음 좋다면 믿음 연약한 사람들 돌보고 그들이 혹이라도 시험당하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내는 것이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신은 차라리 누군가를 실족하게 할지언정 고기 평생 먹지 않겠다라고 고백할 정도였습니다. 무엇인가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금송아지 앞에서 그렇게 실패했는가? 나는 절하지 않았는데요, 핑계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 자리에 가서 그 우상하고 상관없었는데요, 그건 음식일 뿐인데요, 어떤 제사를 드렸는지 모르는데요, 핑계댈 수 없다는 겁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었다면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함께한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뻔히 죄인 걸 알면서도 그것에 가서 함께 하였다면 그것이 곧 우상 숭배였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음행입니다.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던 그 사건, 민수기 25장에 발람의 꾀에 넘어갔던 그 사건입니다. 모압 여인들의 유혹에 넘어갔고요. 그리고 자신들이 섬기는 바알 부올에게 제사 드리는 자리에 초대를 합니다. 그곳에서 제사 음식 나눠 먹고 그리고 절하고 음행하고 이러한 죄악이 벌어진 사건이 바로 그때 일입니다. 23,000명이 죽었어요. 이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가는 단초가 된 것이 무엇인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바로 그 제사 음식 같이 먹으면서 시작됐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우상 숭배와 음행이라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죄입니까? 10계명 중에 7번째 계명도 깨뜨린 바로 그 사건인데, 시작은 어디에 있었는가? 시작은 어디에 있었는가? 우리 평화롭게 지냅시다, 사이좋게 지냅시다. 다 시작은 이렇게 되는 것인데 결국은 그것이 몽해를 같이 맨 것이 된 사건이 바로 발람의 꾀로 인하여서 넘어갔던 사건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15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여기서 멍에를 함께 맨다라는 것은 함께 붙어서 일한다라는 뜻입니다.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잘 새겨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내가 전하는 복음은 거부하는데 인간적으로는 사이좋게 지내겠다라고 하는 것에는 똑같은 속임수가 숨어져 있는 것입니다. 아무렇지 않게 지내게 만드는 사단의 음모가 숨겨져 있는 겁니다. 거기에는 많은 부분 우리가 영적으로 지켜야 할 정결함, 거룩함을 깨뜨리게 만드는 수많은 유혹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죄악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신명기 6장 16절에서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아멘.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당하실 때 이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한 사건이 무엇인가? 뱀에게 멸망한 사건은 민수기 21장의 불뱀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광야를 떠도는 것으로 인하여 마음이 상했다라고 성경에서 증거해요. 자기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기분 안 좋다는 겁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우리 언제까지 이러는 겁니까? 그 원망에는 애굽에서 인도해낸 것이 광야에서 이렇게 죽게 하려는 것인가? 라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여겼습니다. 심지어 매일 주시는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싫다고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값싼 것으로 여기니까 원망이 나오고 작은 것 어려움이 생기니까 마음이 상하면서 곧 그것이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을 시편 78편 18절에서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이렇게 증거하고 계세요.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나온 것인가? 탐욕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 채워지지 않는 탐욕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여기니까 하나님 원망하기까지 이르고 이미 허락된 은혜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이 크신 은혜를 내게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감사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하시는 그 말씀이 순간순간마다 그 말씀 그대로가 이루어지는 삶이 될 때에 나도 모르게 은혜를 값싸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총을 잊어버리면서 원망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악을 범하지 않게 된다는 것 깨달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를 잃어버린다는 것이 이만큼 무서운 거예요.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요, 내 마음에 생길 수 있는 원망을 이기게 하시는 또 다른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것 우리 깨달으시고 늘 감사함으로 이 세상살이 또는 신앙의 삶 가운데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시험을 물리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요, 하나님 원망하는 죄입니다. 사실 이 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결정적인 죄악이었는데 바로 민수기 14장에서 증거하시는 가데스 바네아 사건입니다. 긍정적 보고를 한 두 사람의 보고는 듣지 않고 10명이 보고한 소리만 듣고는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불평했냐 하면 신명기 14장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증거해요.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죽는 게 사는 것보다 낫다. 하나님께서 기껏 살려내신 생명인데 내가 이렇게 살아 무엇합니까? 라고 원망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그 값을 치르시면서 살려내신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하루하루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듭니까? 결국 이렇게 살다가 죽게 하려고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이만큼 살게 하셨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겁니다. 성인들은 모두 약속된 땅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이 선언하십니다. 30절 말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두 사람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바로 그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으로 서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원망 없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길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 말씀이에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원망이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립니다. 야고보서 5장 9절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에요.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계시니라. 아멘. 우리가 섬긴다라고 하는 그 자리, 바로 문 하나를 두고 심판주가 계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 앞에서 살고 있다. 신앙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두려움으로 받으시고 우리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내려놓으시고 그 은총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그 은혜로만 살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면서 다시금 일어서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 말씀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말세라고 하셨겠습니까? 그만큼 사단의 역사가 강하고 마지막 때에는 그만큼 믿음 지키기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패역함, 실패한 역사를 기록하게 하셔서 우리는 그렇게 똑같이 반복하여 실패하지 말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를 유혹하는 가장 커다란 사탄의 유혹이 무엇인가?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괜찮다 여기면 안 됩니다. 나는 서 있어 라고 생각하면 넘어질 것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고린도 교회 많은 신앙인들이 은혜 많이 받았고 하나님의 은사로 넘쳐났고 자신들은 그 뜨거움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누리는 그 자유를 누리면서 그 믿음의 확신 가운데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여겼습니다. 문제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하루하루가 얼마나 부흥하고 넘쳐나는지 몰랐어요.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어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줄도 몰랐고 말씀 먹지 않았으니까 영적으로 자라지도 못했습니다. 시험이 닥쳐오고 죄악이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괜찮다고 믿음 좋다고 나만 괜찮으면 다 괜찮은 거라고 여기면서 그 교만함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복음을 전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한 사도를 비방하고 인신공격하고 무시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교만이라는 죄는요, 순식간에 우리의 마음에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사건과 똑같습니다. 뱀의 간교함이라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틈을 탄다는 거예요. 13절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여기서 시험은요, 마귀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는 것,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사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어떠한 시험이 오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로 선 자는 능히 그 시험을 감당하고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악한 계획가 아무리 간사하고 아무리 달콤하고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들, 그 두려운 심판주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 은혜로 선 자는 패하지 않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또한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또 한 가지 길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길, 피할 길을 내어놓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 그건 맞부딪히고 그 자리에 가서 나는 괜찮아, 이건 음식일 뿐이야, 우상이 어딨어, 그냥 만들어진 물건일 뿐이야, 그렇게 해서 이기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한 유혹 가운데 이기는 길은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시험이든지 간에 이기길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마태복음 6장 13절입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예요. 정말 시험을 이기는 길은 시험에 들지 않는 거라는 말씀입니다. 자꾸만 우리 자신을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에 노출시켜 놓고 이겨야지 이기게 하시는 그 은총을 누리는 것은 또 다른 은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기는 것은 모든 시험을 피하면서 시험에 들지 않고 늘 은혜로만, 감사로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내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루하루의 삶이 이 기쁨과 감격 속에서 살아내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으로 살아가는 인생이요, 광야길이에요. 광야길. 자꾸만 이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신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바라보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 의지하시고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주변 돌아보는 거 아니에요. 내게는 왜 이것 없어? 빈손 보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거두게 하신 만나로 인하여 감사하시고,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에서 반석이 터져나오며 생수를 허락하시는 그 은혜로 감사하시고, 오늘 말씀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반석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라는 그 확신 속에서 날마다 어떠한 시험도 이겨내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참된 생명, 허락받은 대로 그 영원한 생명을 향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 영원한 생명 주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내게 하신 그 은총을 누리는 저희 모두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기준 되게 하시고 삶의 순간순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인가, 그 기준 앞에 나를 비춰보게 하시고 또 지난 삶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면 늘 회개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더욱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시험과 유혹이 있는 이 세상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분별하게 하여 주시며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보혈로 허락하여 주신 그 의로움을 지켜내고 세상과는 구별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설 그 순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웨스트엔드 예수제자교회를 부르셔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 참된 믿음으로 서는 교회, 이 세상의 유혹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이전에 범했던 죄악으로부터 자유로와 참되게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복음만을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하심인 줄 믿습니다. 지성소에 분명한 목적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우리들이 모두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지성소로 담대히 들어가는 제사장의 거룩함을 입게 하시고 날마다 그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